하나님 말씀 시편 101편, 시편 101편 되겠습니다. 내가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찬양하리이다.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하오리니 주께서 어느 때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 안에서 행하리이다. 나는 비천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요 배교자들의 행위를 내가 미워하리니 나는 그 어느 것도 붙들지 아니하리이다. 사악한 마음이 내게서 떠날 것이니 악한 일을 내가 알지 아니하리로다. 자기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로다.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거짓을 행하는 자는 내 집 안에 거주하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는 내 목전에 서지 못하리로다. 아침마다 내가 이 땅의 모든 악인을 멸하니니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에서 다 끊어지리로다. 아멘. 다윗의 시편이죠. 101편인데 이 다윗은 오늘 본문은 다윗이 완전한 길을 정말 사랑하고 그 완전한 길에 주목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다윗의 갔던 그 길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이게 하나님의 기쁨이 됐는지 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의 이 표준이 누가 되냐면 다윗의 삶이 되어버립니다. 다윗이 표준이 되어버려요. 그만큼 다윗이 하나님의 길을, 그 완전한 길을 사랑하고 또 그 길대로만 행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23장 1절에서 7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이 다윗이 이제 통치가 끝날 때쯤에 하나님이 이 다윗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움이 돋는 새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내 집에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의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리랴. 그러나 사악한 자는 다 내버려질 가시나무 같으니 이는 손으로 잡을 수 없음이로다.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철과 창자루를 가져야 하리니 그것들이 당장에 불살 일이로다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로 다스리는 자가 이 다윗이래요. 하나님의 이 다윗을 보시고 이 다윗이 얼마나 큰 기쁨이 됐는지 이 다윗의 나라를, 이 다윗의 왕국을 영원한 나라로 세우겠다고 하나님이 언약하시고 맹세해 주십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두 가지 큰 언약과 맹세가 있는데 구약 성경이에요. 첫째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과 맹세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다윗에게 주신 언약과 맹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언약과 맹세를 온전히 이루는 그 후손으로 오시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보시면은 맨 처음 시작이 뭐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족보라 그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이루려고 왔냐? 그 아브라함에게 해주신 그 언약과 맹세, 그 다윗에게 해주신 언약과 맹세를 이루어 주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삶이요, 이 다윗의 통치가 국가 통치의 기준이 돼버려요. 그리고 그 왕이 얼마나 그 통치를 잘 해냈냐, 아니 잘 못했냐, 이 기준이 돼버리는 거죠. 도대체 이 다윗이 어떤 길을 갔겠을까요? 그 완전한 길이 뭘까요? 그게 바로 1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내가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나이다. 여기서 인자는 헤세드라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 그리고 주님의 의로움을 노래한다고 나오죠. 근데 이 노래한다는 말이 노래한다는 말도 있지만 내가 계속 읊조린다, 묵상한다, 기도한다. 그리고 이게 미완료형이에요. 계속 반복적으로 늘 끊임없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늘 하나님의 그 인자함, 그 사랑, 그 은혜 그리고 그 주님의 의로움을 늘 묵상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뭘까요? 주님의 인자가 뭘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처음으로 경험한 것은 애굽에 내려가서였습니다. 그런데
그 애굽에 내려갔을 때 이 사례를 애굽 왕에게 줄 수밖에 없었잖아요. 빼앗길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사라를 위해서, 이 아브라함을 위해서 애굽을 쳐버리세요. 애굽은 그 당시에 세계에서 가장 큰 나라입니다. 세계에서 힘과 권력이 가장 어마무시한 그런 나라고, 아브라함은 그 당시에 어떤 사람입니까? 이 사람이 나라의 왕도 아니고 한 성의 왕도 아니고, 그리고 무슨 한 마을의 족장도 아니고, 그저 아들도 없고 딸도 없는, 그저 한 아내의 남편밖에 안 되는 정말 초라한 인간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초라한, 연약하기 그지없는, 하나님 말씀 따라 고향을 떠나서 먼 지방까지 왔는데 거기로부터 더 떨어진 이 애굽에서 갔는데, 이 애굽에서 아브라함이 무슨 힘이 있었겠어요? 제일 연약하기 그지없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위해서, 세상에서 제일 작은 자를 위해 세상에서 제일 큰 자를 하나님이 쳐버리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거기서 은혜를 받아요. 아,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정말 세상에서 지극히 작은 이 한 명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일해 주시고, 나를 위해서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나를 위해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구나.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사랑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의로우신 행동인 것입니다. 이것을 아브라함이 맛봐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올곧이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도 똑같았어요. 이스라엘이 야곱의 후손이 애굽에 내려가게 되어서 거기서 번창하게 됐는데, 그들이 어떤 민족으로 불렸냐? 히브리라는 명칭으로 불려요. 히브리는 그 계급의 명칭인데 세상에서 제일 낮은, 정말 제일 낮은 하층민을 부릴 때 히브리라고 부르는 겁니다. 무슨 아무 힘이 없었어요. 무슨 지식이 있던 것도 아니고 무슨 권력이 있던 것도, 능력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저 억눌리고 그저 시키는 대로 일을 해야만 했던 그런 공포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세상에서 제일 연약하기 그지없는, 초라하기 그지없는 계층이었습니다. 그런 계층이 돼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세상에서 가장 초라한 이 민족들을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애굽으로부터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 은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로운 행동이었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면은요, 우리가 그 길로,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우리가 그 보호하심을 받을 수밖에 없고, 또 하나님의 어떤 분이람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면 나 같은 사람도 구원해 주시고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일해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된다면 우리도 그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게 완전한 길이에요. 주님이 나를 사랑했듯 나도 누군가를 사랑하고,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듯 나도 누군가의 구원이 돼주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 사람을 위해서 울어주고, 그 사람을 위해서 내 재물도 내 시간도 내어주고, 그 사람을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완전한 길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걸 알아갔고요, 하나님의 늘 그 은혜와 사랑 안에 늘 거할 수밖에 없었고, 또 그 은혜와 사랑 안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시작하신 거죠. 이것이 바로 다윗이 갔던 길입니다. 그래서 이 1절에서 이 은혜와 사랑을 알게 되니까요, 늘 기도하고 늘 묵상하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내가 경험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걸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막 계속 내 안에 쌓이고 쌓이면 온 천지에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내 눈과 마음에 그리고 온 세상에 보이니까 내가 그 사랑과 은혜에 내가 완전히 붙들려서 하나님을 온 힘을 다해서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은 이걸 어떻게 번역하면요, 주님이 내가 임하시면 내가 이 완전한 길로 가겠습니다 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내 안에 임하면요, 내가 갈 수밖에 없어요. 내 상황이 어떠하면 상관이 없어요. 내가 뭘 많이 가졌냐 적게 가졌냐, 내가 뭘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임하시면요, 내가 그 은혜와 사랑을 힘입고 내가 뭐 때가 되든 안 되든 능력이 있든 없든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 은혜와 사랑으로 나도 그 완전한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3절부터 5절까지 이 완전한 길에서 벗어난 것들이 나온단 말이죠. 3절에 비천한 것이 있죠. 이 비천한 말이 원문에는 무익하다는 말이에요. 완전한 것과 전혀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가장 지극히 작은 자를 사랑하고 붙들어주는 그 은혜와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아무런 헛된 것, 나를 구원하지 못한 그런 무익한 헛된 행위들, 이것이 완전한 길과는 전혀 상관은 없는 거죠. 우리가 그 마음을 품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 배교자들의 행위라고 나오죠. 이 배교자라고 번역은 있는데 원문에도 이게 뭐라고 나와 있냐면 벗어난 길에, 이 완전한 길에서 벗어난 거예요. 하나님은 지극히 장한 자를 사랑하시고 품어주고 덮어주고 그렇게 구원해 주시기를 원하는데, 그것과 상관없이 그 완전한 길이 아닌 그냥 벗어난, 그 길에서 벗어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상관없는 그저 내 욕심, 그저 내 것만 이룬다고 살려고 하는 그것이 바로 벗어난 행위. 아니면 반대로 연약한 자를 짓밟고 연약한 자를 비판하고 뭐 그런 것들이 벗어난 행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4절에 보면은 사악한 마음. 이 원문에는 이게 구부러진 마음이래요. 그러면 이거 다 합치면 3절에서 5절까지 다 합치면은 이 완전한 길에서 벗어나는 행동이 무엇이냐면 무익한 말, 벗어나는 행위, 그 다음에 구부러진 마음. 완전한 길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거죠. 그러면은 그것을 행하는, 그 마음으로 행하는 그 완전한 길이 아닌 이 사악한 길, 배교자의 행위, 비천한 길로 행하는 자들이 평소에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게 뭐냐? 그게 5절에 나와요. 자기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 그리고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 하나님은 세상에서 제일 연약한 자를 위해서 그들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보호가 되시고 그들을 깨끗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해주시고 그들을 새롭게 해주시는데, 그것과 정반대로 거꾸로 가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고 덮어주는 게 아니라 헐뜯고 비판하고 넌 이게 문제야, 넌 저게 문제야. 그 사람을 위해서 마음 아파하지도 요만큼도 마음 아파하지도 않으면서 너무나 쉽게 그 사람을 재단해버리고 잘라버리고 찔러버리는, 이게 얼마나 간박한 마음입니까? 은혜를 안다면 우리가 쉽게 다른 사람을 정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해 주는 것, 내가 의로워서도 아니고 처음에는 내가 기도해서 내가 은혜 받아서 하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같은 사람 받아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같은 사람 품어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같은 사람 덮어주시고 세워주신 그 은혜가 나를 여기까지 인도한 것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좀만 내가 뭐 하면은 그것 갖고 나 자신을 기준으로 삼았고 남을 쉽게 정죄하고 비판하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 겁니까? 이렇게 또 완전한 길에서 벗어난 그 행위가 또 하나 뭐냐? 눈이 높고 교만해요. 내가 기준이 돼버린 거예요. 그냥 내가 잘난 거예요. 다른 사람은 그러니까 업신여기고 내가 잘났다. 사람들이 말하는 걸 잘 들어보면요, 은혜 받았다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은혜 받은 얘기가 아니라 사실은 내가 잘났다고 말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은 예수님 얘기밖에 안 하죠. 그리고 그 얘기도 잘 안 합니다. 그냥 겸손히 순종하고 겸손히 주의를 하고 말없이 섬기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제대로 받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받은 사람은 주님이 나 같은 사람 사랑하듯 이웃을 헛뜯는 것이 아니라, 교만한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그 사람을 세워주고 덮어주고 그 사람을 품어주는 게,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완전한 길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은요,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들과 함께 그 왕국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정말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위해서 자신의 힘을 다해서 구원을 베풀 수 있는 그런 충직한 자들이 이 다윗의 곁에는 모여들게 된 거죠. 6절에 보면은 내가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이다. 완전한 길이 뭐라고 했어요? 지극히 연약한 자를 덮어주고 세워주고 그 영혼을 귀하게 여겨주는 그 마음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다윗 곁에는 그런 자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전쟁을 하러 가면요, 이 다윗의 용사들이 항상 앞장서서 싸운 거죠. 근데 얼마나 막강한지 이 분들이 다 믿음이 충만해요. 다윗 옆에 있으니까 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해서요, 그들은 자기의 업적을 세우려고 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안전하게 하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을 억압하는 자들부터 구원해 주기 위해 싸웠던 것이에요.
사랑과 긍휼과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이들이 힘이 원천이었어요. 그 완전한 길로 행하니까 백성들은 이 용사들의 뒤를 따라가면서 싸울 것도 없었어요. 그냥 다윗의 용사들이 불도저처럼 지나간 자리에 전리품만 그냥 주스면서 따라가면 얼마나 재밌고 신나는 전쟁이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이런 완전한 길로 행했었고 다윗의 용사들도 이런 완전한 길에 행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7절에 보면 거짓 뜻을 행하는 자는 내 집안에 거주하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는 내 목전에 서지 못하리라. 완전한 길에서 벗어난 바로 그 길이 거짓된 길이고 무익한 길이고 구부러진 길이고 벗어난 길인 것입니다. 다윗은요 이런 길로 행하는 자를 내 곁에 같이 살지 못한다. 그리고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은 내 눈앞에 쓰지도 못한다. 살기는커녕 눈앞에 쓰지도 못한대요. 이게 다윗이 이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얼마나 충만했겠습니까? 이게 다윗의 길이었습니다. 그저 내 왕권 세우려고 사울처럼 자기 왕권 지키려고 싸웠던 게 다윗이 아니라 그 백성들 한 명 한 명 사랑해주고 그 백성들 한 명 한 명 얘기를 들어주고 상담해주고 또 백성들 한 명 한 명 또 백성들 전체를 위해 싸워주고 그들을 위해 대변자가 되어주고 보호자가 됐던 것이 이 다윗의 완전한 길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은혜로 충만한 사람의 특징은요. 아침마다 늘 새로워요. 늘 하나님의 은혜로 늘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니까 아침마다 악한 자도 같이 멸해지는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8절에 보면 아침마다 내가 이 땅의 모든 악인을 멸하니니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에서 다 끊어지리로다. 왜냐? 하나님의 은혜만 내 안에 가득해지고 늘 새로워진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또 한 명 한 명 구원하는 그 일밖에 없는 거죠. 여기 악한 자가 어떻게 설 수 있겠습니까? 오늘 하루 우리가 이 완전한 길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구원한 것처럼 하나님이 가장 연약했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줬던 것처럼 하나님 나 같은 자도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죄로부터 이 세상으로부터 이 세상에 오는 여러 가지 염려, 금신, 불안, 공포 또 우리 마음을 어긋나게 하고 벗어나게 하고 구부러지게 하는 이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를 지켜달라고. 그래서 내가 먼저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 안에 거해서 그 완전한 그 사랑과 은혜 안에 거하게 해주시고 나도 내 삶이 그저 내 삶의 안위만을 위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가난한 자, 연약한 자, 지극히 작은 자 한 명을 위해서 베풀어 줄 수 있는 그들을 위해 살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그 완전한 길로 나의 삶이 인도되어지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완전한 길을 사랑하고 사모합니다. 주님의 나 같은 자도 구원해 주었듯 우리를 통하여서도 주님의 구원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성령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하고 구부러지게 하고 벗어나게 하는 이 세상의 모든 악한 것들로부터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보호해 주옵시고 오직 은혜와 성령으로만 우리의 마음과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완전한 길에 우리가 들어서게 하여 주옵시고 다윗을 기쁨으로 섬겼던 그 다윗의 용사들처럼 우리가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며 주님과 함께하며 이 구원의 일에 동참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맡기고 의탁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